네. 피곤하시죠? 네. 사실 저도 오늘 영상으로 이렇게 대체하면 저는 편한데, 제가 설교하는 걸 좋아할 것 같으셔요? 안 좋아할 것 같으셔요? 좋아요? 네. 한번 해보시면 압니다. 우리 교회학교 공과 하시는 선생님들 설교 너무 기다려지고 좋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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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좀 같이 나눠야 될 주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좀 급히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도 이렇게 전도를 쭉 해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같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고 또 비슷한 이방인들과 부딪혀요. 그죠? 또 비슷한 공격자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의심하는 부분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상담을 이제 같이 나누다 보면은 이렇게 동일한 상담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성도들이 요때쯤 요런 게 궁금하시구나,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에 좀 필요하구나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중 아주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의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내 구원의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없죠? 다른 건 조금 진단이 잘못돼도 이 내 구원만큼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주 진단에 확인을 거듭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교회의 목적, 그리고 우리 이제 봉사하거나 전도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의 중심이요. 하여튼 사역의 모든 것의 중심이 거듭나게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다른 거 이렇게 즐겁게 해드리고 교회 와서 안정을 시켜드리고 좋죠. 근데 하여튼 확실하게 거듭나는 것 쪽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구원받아서 오고 싶다, 말씀을 따르는 분들이 되고 싶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다, 항상 즐거움이 있는 교회가 되고 싶다. 핵심 뭐예요? 거듭나게 하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거듭남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잖아요.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건전한 것이요, 거듭나는데 모든 것이 집중이 돼 있어요. 네. 거듭나지 않은 분에게는 어떤 것도 우리가 요구하거나 부탁을 드리지 않죠. 그래서 이 구원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이제 성경을 정리하고 상담을 이제 해보다 보니까 좀 세 가지 주제가 좀 중요하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오늘 이제 주제인데, 영원한 구원과 완전한 구원. 그렇지, 구원 받으면 이제 우리 영원한 속죄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 마귀가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요. 잘못된 교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 구원 받아도 지옥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열심히 하지만은 시험에 빠지거나 어떤 좀 죄에 빠지거나 하면은 그런 이제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요, 이제 우리 구원이 어떻게 성경에서 보존되어 있고, 우리 구원이 한 번 받으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죠? 성경 말씀을 한 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내가 이 구절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더라, 구원받아도 잘못 살면 지옥 간다더라.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죠?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배웠어. 그럼 그 증거가 뭐냐 할 수 있죠. 네. 마귀도 송사하고 잘못 배운 사람들도 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아마 이제 조만간 주일에 또 배울 텐데요. 구원의 확신과 의심. 네, 그 주제를 좀 할 겁니다. 구원 받으신 분들, 구원 의심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저는 너무 많이 해봤어요. 그게 내 신앙생활에 얼마나 그게 안 좋은지도 알고요. 구원의심 한번 제대로 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치 이 불화살 맞으면은, 그죠? 한 대 맞으면 이렇게 완전히 엎어지는 것처럼 몸이 안 좋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생겨나며 의심은 왜 생기는 것일까? 그죠? 의심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뭐 이런 주제를 한번 좀 나눠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가짜 믿음과 참 믿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나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교회 열심히 다녔다, 뭐 모태신앙이다, 뭐 나도 열심히 산다, 많은데 과연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안 했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또 배우고 또 의논하여 보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자기 생각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과 또 우리의 모든 궁금증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런던 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점점 세워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을 건데요.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중에 이렇게 좀 복습하셔도 유용하고 또 유익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자, 오늘 주제는 과연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인가, 완전한 것인가 주제입니다. 자,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리고 9절에 보면 9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까 우리 구원의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일생 가운데 딱 한 번 있는 영혼 구원이 있고 또 우리가 계속 되어져 나가야 하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릅니다. 네, 이제 영어로 이제 sanctification, 성화죠, 성화. 되어져 가는. 네. 근데 이제 여기서의 구원은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 이것은 1장 9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중에 혹시 해병대 계신가요? 해병대 구호가 뭐죠? 해병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들어보셨죠? 영어로 찾아보니까 Once a Marine is a permanent Marine 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난 한 번 해병대 됐으니까 난 죽을 때까지 해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우리 구원이랑 좀 이제 적용이 되던데 제가 책도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Once saved, always saved.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방언이 터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이뤄지는 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아주 철칙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믿음이 처음에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변질되거나 아니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취소되거나 하는 것이 혹시 아니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참된 믿음에는요, 성경에 믿음을 이제 금이라고 많이 표현하셨거든요. 너희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성경을 금이라고 표현했는데 옛날부터 금이 참 귀했어요. 그죠? 박물관 같은 데 가보면은 금은 티가 나요. 우리 영국 박물관 가도 금은 딱 티가 나는데 왜 이제 금이 그토록 옛날부터 귀했냐면요. 왜일까요? 안 변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녹이 슬거든요. 근데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믿음을 금으로 연결시켜 놓으셨을까? 그 사람이
참으로 믿었다면은요, 정말 주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약해질 수는 있지만은 없어지거나 불변하거나 변하거나 아니면 뭐 전혀 안 믿는 세상 속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때는 믿었었다, 그런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죠. 뭐 나 예전에 구원 받았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믿음에는 현재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불변성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내가 진행적인 죄,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지을 수 없는 죄들이 있거든요. 그런 죄가 끊임없이 내가 좀 벗어지지가 않는다면은 과연 그것이 처음부터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1장 5절에 자, 우리의 구원을 무엇이 보호하고 있는지를 좀 보시죠.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무엇으로 보호하심을 입습니까?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입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구원을 보호하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 너 구원은 받았지만은 잘 지켜라, 귀한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근데 구원은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니까 안전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봐볼까요?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아주 확신한다 그랬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다세보문 10가지인데요. 성경에서 이제 10 그러면 전체를 뜻합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려왔죠? 완전한 재앙이라는 뜻인데,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왜 굳이 10가지를 표현해 놨을까요? 하여튼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돼 있는데, 그럼 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냐? 왜 안 끊어지냐? 그 이유가 위에 나오는데요. 로마서 8장은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좀 잘 나와 있습니다. 예, 그 31절부터 보시면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삼위일체,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건데요. 첫 번째 보면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셨죠. 그 뒤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가 된 거고, 그 뒤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왜 3번이 나올까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이유가 있는데,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고 성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고 성령의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장) 28절 29절.
참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을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거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는 제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앞구절 보면 양들이잖아요. 주님의 양들에게 뭘 주셨죠? 영생을 주노니. 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없느니라. No one is able to snatch them out of my father's hand.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데 누가 그걸 빼가겠냐는 거죠. 그죠? 여기 잘 읽어보시면요. 27절부터 이게 이어지는 말씀인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따르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얘기 하시면서 28절, 29절이 나오는 건데, 자, 여기요. 만일 양들이 나를 따르면 구원해 주겠다. 라든지, 만일 그들이 자신을 그 목자 손에다가 두면, 열심히 의지하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그런 조건들을 첨가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분의 양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거죠. 제가 책에 보니까 켄트 켈리라는 신학자가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자, 만약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영생이, 그죠? 영생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영생이 어떤 이유에서건 중간에 끝을 맺는다면은, 중간에 취소되거나 끝난다면은 그것은 애초부터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던 것이다. 죄악된 삶이나 믿음의 변화 혹은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종지부를 찍게 되는 어떤 영적인 생명을 가정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 것이다.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려면 끝없이 지속이 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경지에 올라서 구원을 완성했다면은 내가 망가지면 구원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구원의 주체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를 쳐다본 게 아니라 어린 양을 쳐다봤잖아요. 그죠? 아,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살리는지 죽이는지. 근데 그분이 날 살리셨으면 그분의 능력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내 구원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구원이 나로부터 난 게 아니구나. 그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 네. 그래서 유다서 1장에도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 말씀 있죠. He is able to keep you. 하나님은 능히, 왜 능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능하시다, 이 뜻이잖아요. 여기서 보호하신다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생활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도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아주 확신함이라 그랬죠. 그죠?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 그 22절에 보면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아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것일까?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끝까지 너희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잘못하면은, 잘못 살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거짓된 교리가 나올 걸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한데 그 이유가 구원을 완성하신 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설명하는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면은 어울리는 속성들이 완전함, 영원함, 그죠? 네. 하나님 속성 자체가 부분적이고 좀 일부 불완전하게 역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나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셨다. 그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죄사함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죠? 완전한 사랑이 완전한 죄사함을 가져오고 영원한 사랑이 영원한 죄사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죠? 또 조건 없는 사랑이죠. 우리가 뭐 해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마치 부모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 없이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사함도 어때요? 조건 없는 죄사함인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까 누가복음 21장 누구 나와요? 23장에 강도 나오죠. 십자가 옆에 죽은 강도도 구원받으면 그거보다 큰 죄 지신 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조건 없는 죄사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뭘 했어요? 아무 조건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무한하죠. 그러니까 죄사함도 무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속성과 죄사함과 사랑이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불완전할 수 있죠. 그죠? 여기 우리 중 어느 누구도요.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고 완전히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는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왜? 내가 불완전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랑도 불완전하고 내가 누군가를 죄 용서해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걸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가스펠이라고도 하고 쉽게 굿 뉴스, 좋은 소식이죠. 내 죄를 얼마만큼 사해야 좋은 소식 될까요? 99% 사하면 좋은 소식 돼요? 그죠? 불안한 소식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그죠? 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요. 내 죄를 완전히 영원히 사해야만 기쁜 소식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안한 소식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 죄를 완전히 이제 영원히 사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누가 과연 올바르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나갈까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요. 그죠? 죄를 져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런 교리를 집어넣으면요, 무서워서는 할 수 있겠지만은 오래 못 갑니다. 그죠? 그래서 딱 죄 지면 이왕 자기는 배렸으니까 마음대로 살거든요. 근데요, 진짜 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만이 우리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자, 우리 구원이 영원하고 이제 영원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몇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까 우리 배운 말씀이죠? 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가 어떻게 됐는지가 중요해요. 13절 같이 읽을까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우리가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죠.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출생 자체가, 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첫 번째는 우리의 출생 자체가 완전해요. 성경 그 어디에도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다시 거듭나는 건 없어요. 우리 육신이 한 번 태어나면 끝이죠. 또 태어나셔요? 아니죠. 육으로 한 번 태어나면 완전하게 사람 되는 것처럼 영혼이 한 번 태어나면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은 상태, 언본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고,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맞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 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뭐라고 여기? 하나님의 자녀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양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개와 돼지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성경에, 베드로서에. 그러니까 개나 돼지는 더러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개 씻겨놔도 또다시 뒹구는 것처럼. 근데 개나 돼지를 거듭나게 해서 양 바꿔놨어요. 근데 다시 양이 돼지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됐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출생은 썩지 않는 그런 씨이기 때문에 사탄이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안 썩는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걸 다시 썩게 만들 능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탄생 자체가 완전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뭔가 불완전하다는 건 반대로 뭐예요? 주님의 희생이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치가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히브리서 12장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자, 히브리서를 읽으실 때 히브리서의 그 기록, 목적과 배경을 좀 아시면 이해가 잘 되시는데요. 히브리서는 구원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준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 1년 한 차례씩 뭐 했죠? 맨 제사 지냈죠. 근데 제사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 옛날 제사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희생이 완전하다.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걸 얘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12장 2절에 보시면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돼 있는데, 이게 헬라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요, 믿음의 주라는 이 주가요, 선구자 혹은 시작하는 자 이 뜻이고, 온전케는 완성이자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고, 우리 구원의 끝도 누구죠?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다르게 읽으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구원이 완전히 되었다. 그래서 만일 당신이 중도에 어디선가 당신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은 당신의 삶에서 그분은, 예수님은 성경이 말하는 그분이 될 수 없다. 그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중간에 없어진다면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10장 10절도 보시면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님의 몸이 단번에 들이심 바 되셨죠? 그걸로 우리가 거룩함 얻었는데 12절입니다.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잘 보셔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12절과 14절에 공통되는 단어가 뭘까요? 그렇죠. 영원한 제사,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의 제사는 완전하다, 영원하다. 왜 영원을 강조할까요? 이스라엘은 몇 년 지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역이 유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선행 같은 것들이 추가돼야 된다는 암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의 구원에 대한 희생을 보면은 주님의 희생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선행과 행위도 필요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그런 암시가 없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이게 카톨릭과의 차이점입니다. 이제 그 카톨릭하고 기독교하고 이제 차이가 많은데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뭘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요, 구원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답이 달라요. 자, 여쭤보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자,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죠.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수백 년 전에는 카톨릭에서 사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톨릭은요, 이 구원의 교리 자체가 예수만 그러면 사형입니다. 가장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가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행, 행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옛날에 그 박해 시대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막 죽을 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아주 쉽대요. 딱 하나 질문하면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 좋은 사람 그럼 살아요. 그죠?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면 잡혀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이런 질문이 있죠?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따라오니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 얘기 나오죠? 마태복음 16장에 사람 따라오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죠?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좋은 사람이요, 더러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 유명한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게 하신 분은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나의 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그 이단이 잘못된 이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달라지는 모든 것들은 이 오직 예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죠? 디도서 찾아보죠. 디도서. 그래서 성경에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렇게 강조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기 디도서 3장 4절부터 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우리의 믿는 믿음의 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첨가되었다 안 되었다? 말미암지 아니하고 명쾌하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거, 중생의 씻음. 중생이 영어 성경에 보너겐입니다. 거듭중자예요. 중생의 죄 씻음입니다. 죄를 씻음과 성령, 죄 씻음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구원이라는 거, 구원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단 1%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거냐? 그 얘기가 아니죠? 우린 사람이니까 사람은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죠. 근데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간 사람은 없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 9절도 잘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거기에 추가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은요, 또 어떤 측면이냐면 성경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요,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3절. 자, 여기 함께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오는지 제가 몇 구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같이 읽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서 나타나리라. 어떻습니까? 몇 번 나와요? 6번 나오죠. 자, 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반복될까요? 자, 중요합니다. 자, 우리의 운명을 누구와 붙여놨어요? 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우리 운명과 그리스도의 운명을 주님 붙여놓으신 거예요. 자, 종이는 약합니다. 그죠? 종이 이렇게 쭉 찢어지잖아요. 근데 종이를 물을 묻혀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여놨어요. 그러면 이 판을 깨기 전까지는 종이는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우리와 일치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함께라는 구절이 세례,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영광 위에 앉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나누면 주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앉으심이죠. 근데 그거를 우리와 함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나도 죽고, 그리스도가 사셨을 때 나도 살고, 그리스도가 승천해서 주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같이 옮기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심중에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았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돼 있는 정도로 주님과 우리가 아주 동일시가 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된 장소가 중요해요. 자, 죄가 용서된 장소가 어디죠? 내 마음입니까? 하나님 심중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내가 내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0장 말씀이죠? 누가 기억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왜 헷갈리냐면은 내 마음에서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이 있죠.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없어지니까 우리의 죄성은 끊임없이 의혹을 가지는 거예요. 너 같은 게? 그죠? 너 이러고도 약간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성경에 잠언 28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또 너희가 영으로 기뻐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면,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 영은 구원받아서 기쁜데 마음은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의 그 연합 있죠. 마치 결혼한 부부처럼, 부부가 결혼하면 이제 남편께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님 우리를 이제 연합시켜 놨다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자,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또 하나 증거는 성령이 어떻게 오셨느냐 그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해야 오신다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이유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 한번 확인을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괄호하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려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뭘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장인가요? 찾아볼까요? 여기도. 아, 16장입니다. 16장 7절.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잘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업적을 고려해서 성령이 오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잘해가지고 너 잘한다, 성령 보내줄게, 그러면 우리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떠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 온 거잖아요. 우리가 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하거나 잘못된 것에 관계없이 성령은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 그거를 이유로 성령 오셨으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유효한 이상, 이펙티브한 이상은 성령은 안 떠난다. 그걸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이 취소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구속의 사역이 불완전하다, 그 뜻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혹 죄를 지을 수 있죠? 그죠? 어떤 분은 구원 받아도 죄 당연히 짓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지면 안 되죠. 그죠? 네. 구원 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뭐 하실까요? 무섭게 나타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호하신다고 돼 있어요.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참 성경은 친절해요. 중요하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늦춰놓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죠? 그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는요. 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도대체 대제사장이 누군지 안 나오죠? 그 위에를 보시면 7장 24절 25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대제사장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요, 우리 보좌 우편에서 이제 뭐 하시냐 위에 나오잖아요. 그가 항상 살아서 7장 25절에 뭐 한다고요?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뭐라고 간구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요 구절은요, 거기다가 요한일서 2장 1절 써놓으면 짱짱이 거예요. 도대체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기도하실까? 찾아가 볼까요? 요한일서 2장. 그러니까 성경은 다 짝이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의문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같이 읽죠.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의 변호사가 되시고 불신자에게는 중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죄를 져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막 심판하고 막 데려가려고 그러면 주님 딱 나타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비유도 하잖아요. 어떤 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죽음 건너가면 심판대패 쓰잖아요. 그때 심판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런 죄를 지었느냐. 그거 보니까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느냐? 뭐 할 말 없거든요. 죄가 다 드러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심판에 처한다. 다 결정났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죄인을 변호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나는 대신 십자가를 지고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판사가 인정하고 재판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는 죄에 대해서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속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진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 변호하시잖아요. 계속. 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이제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이거 읽으면은 뭐가 비슷하냐면요. 보셔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과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시면, 구약 성경 보시면요, 이스라엘에 참 문제 많은 백성들이죠. 뭐 죄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뭐 호세아 11장이나 신명기 32장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막 그렇게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셨는데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망하지는 않잖아요. 이스라엘이 죄를 그토록 많이 지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그럼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이스라엘이 뭐 잘해서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때문에. 그죠?
심판은 우리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편 37장도 보시면 시편 37장 시편 37장 28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자, 저희는 얼만큼 보호받습니까?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마치 이거 읽으면요, 아, 성도를 이스라엘처럼 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전도 집회 이렇게 할 때도요, 이스라엘이 절대 망하지는 않는다. 공도로 너를 징책할지라도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리로다. 그런 말씀 많잖아요. 예레미야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후 전 세계에 흩어졌지만은 그들이 나라 회복하고 유대 땅 돌아온 거는 민족적인 회개 때문이 아니죠. 약속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는데요. 이 구절을 이제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이 후회라는 것이 repentance인데요. 헬라어로 보니까 irrevocable이에요. irrevocable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취소 불가능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것에 쓸 때 그 irrevocable 딱 쓰면은 그거는 이제 취소가 불가능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취소하심이 없느니라 그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영원한 생명을 일단 한번 선물로 주시면은 그것은 다시 물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에 여러 이제 측면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한 의심 측면에서 생각을 조금만 해볼게요. 자, 구원의 의심이라는 걸 하나님 이제 왜 허락을 하셨느냐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사람이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원의 기쁨은 사라져요. 근데 구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 구원받은 이후에 막 갈등을 하고 의문을 합니다. 근데 그게 꼭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 있는 그 사람,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은요, 구원 확신에 대한 추구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한번 딱 받으면은요, 아주 더 확실해지고 싶고, 더 확인하고 싶고, 그런 생각 혹시 안 드셔요? 전도 집회 때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참여합니까? 그래도 아주, 아니, 100%지만은 아주 더 확실해지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구원의 확신에 대한 구도의 과정을 계속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성장해지는 것을 주님은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잘 읽어보시면요,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의문을 실제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도 그런 논증을 찾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진리를 찾으라는 방향을 제시했지 무조건 확신하고 안주하라고 하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요, 방향을 제시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거하고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지, 아, 너네 이제 확실하니까 뭐 안주해라,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상담을 할 때 어떤 성도가 구원의 의심을 좀 겪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잘 겪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그분을 위해서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구원의 확신만 막 논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갈등을 통해서 구원의 의심과 이런 걸 해결하려는 그 마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데, 의사가요, 환자 진찰 딱 하고, 야,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환자가, 아니, 제가 그렇게 심각했습니까? 의사 뭐라 그러냐면, 그럼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저절로 나을 뻔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그냥 둬도 낫는 병은 꽤 많은 거예요. 잔병 치레를 하면서 큰 애들이 면역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나중에 더 건강한 경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궁금했을 때 모든 질문을 다 현장에서 풀어주진 않으셨어요. 우리 이런 구절 기억나세요?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니라. 그런 구절 좀 나오죠. 그제야 제자들이 깨달으니라. 그 뜻은 뭐죠? 의심이 가졌을 때 의심의 과정을 그냥 두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갈등하고 더 매달리고, 구원의 의심과 갈등이 있는 그 사람이 전도 집회 제일 열심히 듣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전도 집회 하면은요, 누가 제일 열심히 들어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이제 막 두 번째, 세 번째 듣는 분들. 그럼 아주 잘 듣습니다. 그죠? 오히려 처음 온 분들보다 더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열심히 들을까요? 혹시 내가 아닐 줄 몰라. 한번 더 확인해야 돼. 그 마음 있는 분들이 제일 앞에 앉지 않을까요? 그죠? 나 뭐 구원 확실하니까 확인 안 해도 돼. 그 사람이 그렇게 들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의문을 갖게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성급한 전도자가 막 단답식으로 막 우겨가지고 막 풀어버리면은요, 그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구원의 증거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확신만 가지려고 하는 태도 자체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안 주시지? 그러면서 돌아보고 더 성경을 연구하고 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과정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이게 가끔 한국에서 학예 수양회 하잖아요. 그럼 초등학생들이 와요. 구원 상담 하거든요. 그럼 꼭 물어봐요. 너 왜 상담 받으려고 하냐? 자기 구원 좀 확인해 달래요. 뭐 구원 감별사도 아닌데. 그럼 이제 제가 물어봅니다. 너 왜 확인하고 싶니? 물어봅니다. 가끔씩 어떤 의도가 있냐면요, 자기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거든요. 근데 구원이 불확실하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못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격증 얻듯이 구원 맞네 그러고 이제 안심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걔는 구원의 확신이 죽을 때까지 안 일어나요.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몇 가지만 정리를 좀 해드리고 마칠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이제 왜 하냐면은요, 구원 받았는데 중간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거든요. 뭐 교회를 떠난다든지, 뭐 전혀 복음을 대적하는 길에 선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간혹 보잖아요. 저거 보니까 구원받고도 추도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신약 성경은요, 성경은 아무 생명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고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니까 이 가라지도 싹이 나서 성장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하는 것 같아 보였고 같이 신앙 생활하는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는 근본적인 삶의 중요한 진리와 교리가 같기 때문에 부수적인 것들이 다를지라도 받아주고 인내해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보십시오. 가족이 있는데요, 가족은 일단 기본이 사랑으로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살짝 다른 성격, 다른 삶의 패턴이 있어도 그거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받아들여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정말 받았으면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이 개인적인 스타일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족끼리는 사랑 관계가 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극복이 되고 막 심지어 세대 차이도 극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로 교회를 떠날 수 있다는 거는 뭘 말할까요? 그 사람 중심 속에 진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다는 뜻이에요. 맞죠? 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타락하고 모임 떠났다는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서 양이라고 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염소라 그러죠? 제가 이제 그 양, 염소 키우는 거를 이제 보고 온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양과 염소 구별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으면 멀리서 이제 구별이 안 된대요. 근데 구별하는 방법을 이제 목자가 알려줬는데, 양은 대부분 머리를 숙이고 있어요.
다 이렇게 다닙니다. 모여서. 근데 염소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고개를 탁 쳐들고 두리번 하는 건 뭐예요? 네? 염소. 그러니까요, 양은 이 목자로서 충분히 만족하고 전해지는 말씀과 교제로 만족을 하고 고개 숙이고 살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은 같이 하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자꾸 딴 걸 찾아요. 두려운들은 뭐 이거 재미없다, 딴 거 없나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3절. 제가 두어 구절만 좀 찾고 마칠게요. 7장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르렀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잘 읽으셔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알았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갔다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빨리 끝내야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 말씀 보고 또 오해하는데, 이거 봐라.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거, 호세, 우상숭배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은 21절 끝에 뭐라 돼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되고 이렇게 좀 공감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지금 뭔가 반응이 되고 있고 뭔가